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인생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감 같다. 옛날에 나뭇가지, 솔가지를 태우면 타닥하면서 불꽃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일생은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다 보냅니다. 인생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살펴보면 근심 걱정이 태반입니다. 이전에 첨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데 신문에 기고했어요. 내가 30여 년 전에 교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 다니면서 같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매일 낯선 사람들을 그같이 매번 자주 낯선 학생들을 만나니까 마음도 편치 않고 또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 같은 비바람이 불면 걱정이 태산 같고 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오나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관리자적인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고 학교에 받아들이는가, 시설과 제반일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만드는가, 온갖 근심 걱정으로 지내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니까 이제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벗어드리고 홀가분하게 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날이 또 걱정된다고 해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참 솔직한 말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근심 걱정이 있고 어디서나 근심 걱정이 있고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근심 걱정이 있고 이 땅의 국회의원들도 백성들과 지역 주민들의 모든 의사를 반영하면서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공천받지 못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무조건 뜻을 따르고 그들 눈치 보느라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자지구에 살았으면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딴 데로 옮긴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청천벽력처럼 날벼락처럼 우리에게 위협하는 말을 하는가, 근심 걱정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해서 미국으로 가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로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LA 산불도 못 꺼요. 그 산불도 찾지를 못해.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스스로 자신의 그런 한계를 안고 겸손해요. 서부에서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동부로 가면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몰아닥치는데 그건 수백만 명이 그같이 도피를 하고 어딜 가나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깊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한 것인가 생각했더니 또 그것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누가 잘못을 하는 것인지 바르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법원이나 또 옛날에는 그야말로 큰
역할을 잘 나타내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일들도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의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진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3장의 가사에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이 찬송을 그야말로 오랫동안 부르다가 몇십 년 전에 어느 날 부르니까 내가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나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그런 악독하고 온갖 나쁜 그런 일들하고 별로 접할 일이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안에서 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 그래서 가사를 바꿨어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교회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교회에 근심 걱정이 많아. 세상 일은 잘 몰라. 이렇게 가사 바꿔도 되나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도 세상보다 교회에 염려하는 일이 더 많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세상 근심이, 세상의 위험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슴 눌리는 것은 28절에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누르는 스트레스는 교회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12광주리가 시작할 무렵에는 하나님 12광주리 신년 축복성회를 할 때 눈이 오지 않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성도님들이 교회 언덕길 잘 올라오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올해는 별로 눈이 안 왔어요. 그 하루인가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마쳤는데 그 뒤에 이제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눈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 또 교회 장로님이 제설차를 기증해가지고 눈이 싹 치워졌어요.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직원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그 눈을 치웠는데 제설차 한 대 몰고 다니니까 금방 나오고 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제가 위에 사무실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눈이 펑펑 내리는구나. 참 하얗고 고운 눈. 이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눈 내리는 낭만을 이제 눈 치는 걱정 때문에 제발 눈 지겹다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는 눈이 계속 오면서 날씨가 추웠어요. 눈 치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배관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배관시설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5층에 물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물이 흥건해졌어요. 4층에 있는 제 방에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러다가 이 4층도 지붕 새는 것이 아닌가, 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이 교회의 여러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새로운 근심이 생겼어요. 이제 눈 내리는 것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반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시설이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이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이 돼요. 새로운 근심이 생겨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슬픔 가운데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즐거운 일보다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그리고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화살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서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과 근심 가운데 한평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과 근심 가운데 살지 말고, 두 번째로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좀 단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어가지고 삶이 단출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쌓아놓고 하면서 그 행복을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애써 벌어놓은 돈을 자기 자식이 있어야 주죠. 그런데 자기 자식도 없어서 나눠줄 사람도 없는데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그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니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딱 정해놓고, 집도 자기가 살 집이 있으면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과 자기의 행복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쓰는 것을 해야지, 집을 10평, 20평, 30평, 50평, 100평 끝도 없이 집만 붙들고 늘어지면 그 수고한 것이 누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사하라 사막처럼 혹독한 지역에 사는 그런 쥐가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조사에서 밝혀냈어요. 우리도 너무 혹독하게 살아서 아마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가 봐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꿀벌만 열심히 일하지 따뜻한 더운 나라에서는 꿀벌이 꿀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가야 꽃이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모을 필요가 없죠. 계속 그냥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그걸 먹고 마치 개미와 배짱에 있는 동화처럼 노래 부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일수록 모아놓고 그것을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다. 저장하고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매달려서 많이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사는 이 모래쥐는 사막에도 비가 좀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내리지 않을 뿐이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십 미리 그렇게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또 이슬이 나와서 그런 풀들이 자라나기도 하고, 그러면 풀들이 자라나면 꽃이 피기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벌레들이 그것을 먹고 살고, 그 벌레를 잡아먹는 쥐들도 있고, 그 쥐를 잡아먹는 사막의 여우도 있고, 여러 그와 같은 식생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쥐가 그 먹을 것이 있을 때 식량을 모아놔야죠. 그래야 혹독한 그런 기간을 지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기를 지내려면 쥐 한 마리가 2kg의 그와 같은 풀들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
모래주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 풀들을 모으고 나중을 위하여 대비하는데 무려 10kg을 모아놓는다. 자기가 필요한 건 2kg인데 10kg을 모아놓는 거예요. 나머지 8kg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으면서 뜨거운 사막볕을 여러 개 다니면서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쥐를 노리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죠. 공중에 새가 있고 사막에 여우가 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기가 필요한 것의 5배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고가 아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귀중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를 파멸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정형외과 그 의사가 있는데 브루스 모슬리라는 그런 정형외과 의사고 이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관절 수술의 대가예요. 무릎 관절 수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을 이와 같이 환자들의 대상으로 시행을 했어요. 진짜 수술이라는 것은 관절염을 걸린 그와 같은 여러 환자들을 진짜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그 보고에 의하면 관절염 수술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다 이제 낫는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죠. 그러나 그때는 3분의 1 정도만이 이제 통증에서 사라지고 건강하게 치료된다. 그래서 진짜 수술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통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기뻐하면서 잘 걸어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수술하는 척만 하고 수술은 안 했어요. 물론 무릎 수술하는 것을 이렇게 그 수술을 째고 하는 그런 것은 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그것을 비디오에 붙여주고 수술받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네, 지금 무릎을 수술하는구나. 그거 그냥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의 진행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피부만 겉피부만 이렇게 절개했을 뿐이지 속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았어. 가짜 수술하는 것이. 그리고 봉합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는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나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3분의 1이 통증이 사라졌다. 진짜 수술 받은 사람하고 수술 안 받은 사람, 수술을 이제 받았다고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똑같이 3분의 1씩 다 통증이 사라졌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효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면 무릎 관절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수술 받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치료하셨다.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수술해 주셨다. 아픈데 무릎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수술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면 정말로 그와 같은 수술 효과가 나타난다. 이건 이제 의학적인 그런 보고니까 이것은 그 잘못하면 기만 행위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모든 준비가 잘 이제 진행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에 매여 살면 계속 근심하지만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근심을 떨쳐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근심할 까닭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집을 마련해 주셔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살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천국의 집도 마련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집을 어찌 못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하거나 꾀를 피우고 일을 안 하고 그야말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것도 늦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이삭을 번제로 태워질 나무찜을 주고 횃불을 들고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화가,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의 그림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광경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할 때 다급하게 천사가 팔을 쥐어잡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공연히 확대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팔을, 이 칼들 손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셔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할지라도 이미 나의 삶의 해결점을 마련해 놓으셨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전에 모든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것도 그런데 일상에서 다가오는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도 선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승리의 길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인데, 그것은 소극적 태도예요. 근심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냥 기쁘게 사는 기쁨. 우리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때 하나님께서 이 참새 같은 그런 것들을 어찌 살피실까? 나의 인생의 그런 작은 일들을 어찌 돌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실 시간이 없고 너무나 세상에 사람들도 많고 광대하신데, 내 인생의 이런 작은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느 날 깨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그런 의약품을 보면 그 의약품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작은지 참새를 바이러스하고 비교하면 이건 참새는 거대한 공룡 이상, 말할 수 없이 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의약품을 만들어서 퇴치시키고 우리 몸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병원균을 쫓아내시고 그걸 도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안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있은즉 병마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있은즉 평안하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근심 걱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한가, 그 우리 교회의 표예요. 우리 교회의 표로 항상 우리 자신을 한번 딱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곧고 바르게 딱 서는 것을 말해요. 곧고 바르게 선 그 위에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없이 그게 정남중하는 것이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게 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가.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서, 물론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서 그런 나타나는 죄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두 번째는 사람에게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진실해야 돼. 사람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진짜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가. 이 진짜 열매가 우리의 언행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내가 밥 줬고 고깃국 줬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녀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잘못된 말로 화가 난 말, 분노와 온갖 것 같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자녀가 그 부패식품을 먹고, 부패한 언어는 불량식품보다 더 나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은 불량식품보다 더 나쁜 마음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한가? 내 말과 행동을 먹는 나의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내 말과 행동을 받는 나의 이웃과 직장 동료, 교회의 성도님들이 과연 행복하고 그것을 받아 먹어도 배탈 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사람에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사람한테 뭐 큰 잘못 없이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에게 진실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 길을 주의 말씀의 등불에 비춰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을 살펴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밖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보다 지금 더 기쁨 충만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찌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것이라고 선지자나 여러 기도의 용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줬어요. 당신 가면 잡힌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손과 발을 묶고 당신이 이와 같이 결박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고 결국 붙잡혔고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다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배를 타고 로마 감옥까지 갔는데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너와 이 모든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고, 그 당시 로마의 고관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고소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도둑질이나 어떤 잘못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로마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 아마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한다는 기쁨과 자부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의 처소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장 얼굴빛을 바꾸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난 기쁘게 살아간다. 나의 이와 같은 얽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뼈로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지금 근심의 죄를 변하여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덧입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